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겨울은 낮이 짧아서 지금 8시 되면 아주 한밤중이 됩니다. 여름 같으면 지금 해가 아직도 있을 시간인데 짧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날씨도 춥고 많이 움츠려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계복음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좀 운동도 하시고 막 움직이시 바랍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그 중에 좀 고상한 종교, 좀 수준 있는 종교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 사람 만나보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나는 술을 못 끊어서 이럽니다. 뭔가를 막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또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가끔 한번 생각나는 이제 오버랩 때 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서울의 강남 쪽에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에요. 동생이 예수 믿으니까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뭐라고 그러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적당하게 믿어라. 자기 누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구원은 또 받았다고 치자. 한 번도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예수 믿는 걸 적당하게 믿어라.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돼 버렸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뇌를 살리셨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 평생을.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갑니까? 미래에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가지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받은 게 구원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종교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은혜가 크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이 구원을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세상이 더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깨달아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시장에 엄마 노예, 아들 노예가 이제 팔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그게 있잖아요. 노예는 이제 떨어지면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다가 노신사가 딱 보고 그 엄마 노예, 아들 노예를 돈으로 사가지고 노예 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문서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엄마 노예, 아들 노예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가정에 들어가서 평생을 우리가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양자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양자로 삼겠다. 왜? 노예문서 이미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마귀의 자녀를 그리스도 피로 대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평생 감사하고 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렸는데 사자굴 속에 뻔히 들어갈 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오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큰 감사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회복된 게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게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 가서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먹고 그러잖아. 아니 지금 사람 슬퍼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하냐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슬픈 거지 뭐. 천국 가는 것도 슬픈 거예요. 그냥 아주.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은혜를 계속 잊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가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젖, 생명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 사모하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더라도 동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해야 되고,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하고 했다가는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고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66권 속에 당신을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다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평생 그거 가르쳐 먹고 사는 거예요. 진화론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은 대학 교수 아니어도 대학 안 나와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잖아요. 얼마나 유식해요. 최고 유식한 분들이지.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본이잖아. 기본 그냥.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모른다니까. 저 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를. 말씀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기도응답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하기 진짜 힘들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이 굶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100억이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맨날 의식주 걱정하고 여기에 종노릇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지금 가끔 이제 이렇게 제가 개척할 때 생각이 나요. 우리 김갑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저 맞은편에 산속에서 소나무 밑에 돗자리 펴놓고 매주일 와가지고 거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산속에서 그러다 이제 이쪽 동네로 이사 왔는데 진짜 그때는 제가 버스 타고 시내 가서 20kg 쌀 한 가마니 사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버스 타고 오고 제가 그러면서도 행복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진짜 미쳤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산속에다 돗자리 펴놓고 교회를 시작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 동네에서 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도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때도 없고 돈 나올 때도 없는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한 번도. 굶어도 괜찮지만 굶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라.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도요 의식주의 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에서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서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무슨 예배야, 먹을 게 더 중요하지, 팥죽이 더 중요하지.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래서 적당하게 믿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주님이 그러셨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 여러분이 진짜라는 증거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데도 앉아있잖아요. 가짜는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면 머리 지나버립니다. 구원의 교회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머리 지나버리지. 마귀 자녀가 들으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교회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고 그러더라고. 교회 갔는데 막 강단에서 뱀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오더래. 근데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저가 안쪽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대. 전도하러 가서 만난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얼마나 이 복음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냐 이 말이지. 우리가 이거를 기초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러면 속습니다. 아이고, 말씀운동으로 가가지고 오늘 또 7가지 신문이야. 내일 가서 또 이야기하려면 좀 질린 거예요. 내가 또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말을 안 하나 싶어요. 초대교회 뭐 했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느니라.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 66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축복된 관계, 하나님과 아주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지도록. 자,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냐?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졌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걸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고, 연인과의 관계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다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아가페 말고는 전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연인이니까 사랑하고,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이냐?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냐면, 조건을 걸면 하나님이 다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원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과 다 원수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원수라고. 아니,
조건을 걸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마귀는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하나님 뭡니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에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조건을 걸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용서라야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굉장한 새로운 사명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대사냐?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에 내게 이익되는 사회적인 직책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이 교회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책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니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지옥의 배경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청년 때부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뭐 결혼식이니 뭐 환갑이니 장례식이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예배 방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거기에 방해를 받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욕 엄청나게 했죠.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어머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거 뭐 제대로 미쳐버려야 돼. 예수에 제대로 미쳐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사람이요. 적당하게 믿어라. 깊이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것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계산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직분이 중요합니까? 장로 직분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 배우 최수종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 간증을 내가 몇 개 들어봤었어요. 확실히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배우보다는 장로의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배우들 속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우리가 지금 언약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원네스의 축복, 딱 우리는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납니다. 삶의 방향과 확고한 동기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어떤 동기입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 전도하는 게 막 그렇게 감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강권하시니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건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까? 이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게 이익이 올까?
이거 하면 내게 손해가 올까? 여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게는 손해가 되는데 복음에는 유익하다, 내게는 손해가 되는데 교회는 유익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보면 딱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는데 우리 서초범 장로님 막 여기 치유방에 또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그냥 뭐 무슨 나무요? 편백나무로 쫙 벽을 또 예쁘게 해놓은 내가 와서 보니까 아주 장로님이 공사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오자마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내가 우리 김진기 전사님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 자기에게는 지금 보세요. 내가 그래 장로님 보면 몸이 막 사방이 아픈 게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보세요. 자기 몸 돌보지도 않고 막 교회 일이라 막 와가지고 막 앞장서서 하는 거 보세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이런 동기, 이런 방향이 딱 인생의 방향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람 눈치 왜 봅니까? 누가 알아주면 하고 뭐 안 알아주면 안 하고 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자, 여러분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영의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 동기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잘 붙잡으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자꾸 염려를 쌓아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 오면 끌어안지 마시라고. 토스해버리라고. 누가 하는 말도에 딱 들으면 바로 토스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배구 선수가 공 올 때마다 끌어안으면 그 반칙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산기도 가고 들기도 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하고 문제 쌓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바로 그냥 토스해가지고 맡겨버려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8절에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녀요. 문제에 끌어안고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닌다니까요.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찬양합니다.